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친구들은 오랜만에 같이 내려와서 예배하니까 쑥스러운가 봐요. 한두 가지만 더 이렇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터미널 선교회라고 인천 지역에서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중요하고 좋은 일 중에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하는 봉사를 해요. 그게 구월동에서 하시는데요. 간석동, 구월동 이쪽 지역에서 하시는데 저희가 그곳을 이렇게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선교팀에서 사회봉사팀에서 맡아서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가서 식사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갈 때 필요한 인원이 한 2분 정도나 3분 정도예요. 많아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도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갈 수 있는 분, 목요일날 내가 한 달에 뭐 한 번이든 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꼭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이영순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이영순 집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점심 식사 가서 봉사 이렇게 식사하는 거 돕고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제가 또 혹시 뭐 주중에 한번 문자를 한번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 매주 혹은 이렇게 사람이 좀 적으면 뭐 한 달에 한 2번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서 식사 봉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촛불 기도회를 저희가 지금 2개를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마음은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가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오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매주 이제 화요일 날 하다가 월요일로 이번 주부터 연합 행사기 때문에 일정 조정하느라고 이번 인천에서는 월요일로 바뀌었는데요. 월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 오시고요. 목요일 날 우리가 서울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다 모여서 그날 좀 기도회도 하고 진실 규명을 규탄하고 요구하는 기도회와 또 가두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에 근무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인천까지 올 때 또 그래서 못 왔잖아요. 서울로 바로 오십시오. 그래서 광화문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이런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고 할 때는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역사의 현장에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어렸을 때 그것이 남의 일이 되면 커서도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 일이 되고 내 눈물이 되고 내 기도가 돼야 커서도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혹시 이 기도회의 일정이 안 맞는 분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기도회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집회나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십시오. 자기 집 근처나 혹은 가까운 데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 SNS나 또 인터넷이나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한마디 두마디 섞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 말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신경 쓰고 그런 말을 들어서 자신들을 조심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집에 다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10계명을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소리를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거냐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사실은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십계명을 볼 텐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예전에 출애굽기에 있고 또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그 10가지 계명 안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있어서 십계명은 중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기록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던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 2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십계명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됐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하나 그 믿음에서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바울을 통해서 직접 불러주시고 그냥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과 자신의 직업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글을 쓰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무슨 손가락이 있거나,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마치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무슨 손가락이 있었다,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가락이나 그리고 얼굴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무엇으로 기록했는지 정확치 않으나,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대표로 한 이런저런 많은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어떤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지침을 주고 규범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인간다운 가장 존중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규범과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바르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운, 진실하고 또 그리고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그렇게 규칙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자신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자신의 백성이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될 어떤 규칙과 규범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8장에는 이 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법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법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법, 이집트의 법, 그리고 가나안 땅의 법은 약육강식의 법입니다. 인간 중심의 법입니다. 힘센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 모두가,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함께 잘 사는, 올바르게 사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도 그렇고 또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법도 그렇고 전부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세워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보편적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행위 규범입니다. 여러분, 행위 규범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행동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말도 더 어렵네요. 말을 하고 나니까. 행동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구약에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고 가르쳐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케 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이 자신들 가슴에 와닿고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 고통과 눈물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바로 이 법.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여 낸 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계명을 주는데, 인도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지켜야 될 법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위 기준이다. 율법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옛날 것으로 무시해버릴 것들이 아니라 특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로 전혀 자기 삶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빚된 열매를 지향하지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처럼 그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답게 행해야 되는 행위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죠. 의식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법 혹은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단지 그냥 관계가 아니라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안식년법, 신년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법, 시민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 윤리와 관련된 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구원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여러분, 이 두 말이 도대체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어떻게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그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윤리적인 것이고 당연히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법, 사회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조문으로서 똑같이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의미로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더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벌써 앙심을 품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니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은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40년 후에 누구를 대상으로 모세가 얘기합니까? 광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와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그러면서 그 레위기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4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지금 곧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 2000년 전 혹은 5000년 전 그때 기록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캐캐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법과 우리 인간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꼭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3가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 3가지 이렇게 구분했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였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를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4계명이 좀 애매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 좋을까, 우리에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 찬양도 기쁘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헌금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제사를 하건 그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은 내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전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것, 그것 딱 하나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쉬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같이 교제하지요, 서로 나누지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기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요구하는 게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싫어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은 어떠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러니? 아빠 생각은 이런데 혹시 이 정도에서 같이 서로 의견을 좀 맞춰보면 어떻겠니? 이런 사람이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인 거 아닙니까? 아기 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제 아내가 잘하죠. 근데 저는 아마 이 십계명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너무나 아이들 보기에 안 좋을 게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대충 중간에 혹시 살인 안 하는 게 안 좋겠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간음이 이게 혹시 혼전순결은 괜찮은 게 아닐까? 외도도 개인의 결국은 성인들의 합의에 의한 거니까 어쩌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8개입니다. 하라는 건 딱 2개입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외에는 다 하지 말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니, 공정하게 5가지는 하라 그러고 5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시지 이렇게 왜 그러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이요, 하라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돕고 그 마음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려고 내 욕심과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 10개 계명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교묘하게 섞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거는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인간들이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약자들이 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 진리를 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저는 십계명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은 1계명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고 사실은 10계명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은 나쁜 신이고 혹은 힘이 약한 신이고 내가 좋은 신이고 내가 최고 힘센 신이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외라는 말은요, 내 옆에, 나란히, 내 곁에, 내 면전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이 신이요, 무슨 신적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돌멩이 하나 찾다, 하나님이 돌멩이 찾지 말라는데 찾다, 뭐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았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면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으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죠? 아니, 성경에도 보면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요즘도 무슨 부처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신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4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초지일관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다른 신들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만 신입니까? 힘센 몸만 신입니까? 아니요. 무슨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들이고, 우리가 인간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 욕망을 들어줄 것 같은 어떤 것들은 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서는 이 마이크가 신인 것입니다. 강단이 신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강단을 사용하면 이게 신인 것입니다. 이게 신인 것이에요. 내 욕망과 내 것을 만드는, 바로 그것이 신이다. 다른 것은 신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신적 개념입니다. 범신론, 범죄신론, 무슨 이신론, 뭐 기타 등등 신론 다 뭡니까? 모두가 신이다. 모두가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신이다. 성경은 아주 혁명적인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끝입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신이고 뭐 바다도 신이고 모두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당시 고대 근동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다 모두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무슨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뭐 집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몰라가지고 못 섬길 신이 있을까 싶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이라 하는 잔까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일본에 가니까 10,000명의 신이 있대요. 9천을 떠도는 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 뭐 조상도 신이다, 별게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 믿는 우리가 웬 귀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느냐고. 웬 귀신을. 귀신 들렸다고 뭐 했다고 영을 못 쫓아낸다고 그거 쫓아다니라고 오지로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내고 있는 이 현실들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것 때문에 질질 매고 돌아다니고 귀신 쫓아내는데 누가 용하다고 가서 아니 무당에 굿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목사들을 무당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차를 사가지고 차 의면은 목사님 와서 차 기도해 줘. 뭘 기도를 해줍니까? 자기가 잘 타고 다니면 되지. 교통신호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게 있는 것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신이다. 최고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만 신이다. 그분만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불러가지고 뭐 이게 차 있는데 안전운행하게 무슨 기도해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죠? 저 안 갑니다. 차라리 그냥 드라이브 한번 시켜주세요. 그런 거 말죠.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고신교 다니신데 그 고신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부목사 때 아주 또 돈도 많고 힘 있고 있는 장로님이 차를 샀는데 와갖고 기도해달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다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목사가 신방을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목사가 신방을 하면 우리 집사님이 신방을 하고 성도 중에 누가 가고 사랑방 섬김이가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면 더 영역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막 대단하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고 교회를 이런 산당을 만들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병이나 졌을 때 교회 장로들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 장로들이 우리가 인정한 교회 지도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상징으로 장로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장로가 가고 목사가 가서 교회를 대표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공동체 세운 것을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고 장례식이 있고 뭐가 있으면 제가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관 장로님이기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굉장히 잘하더라. 김영관 장로님 하니까 은혜가 더 있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왜 장로이니까 시킵니까? 우리 교회의 대표이시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간에 대표를 갖추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주술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욕망으로 신을 만듭니까?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는 것이죠. 뭔가를 믿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것이죠.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센 것이 있는 거죠. 나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자연이었죠. 돌이었고 곰이었고 태양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돈이죠. 돈. 여러분 성경에요. 참 제가 이렇게 앞뒤를 계속 봐도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얘기한 건 정말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무서워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돈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그런 권위를 하나님도 부여하세요. 왜냐? 돈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이게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돈이 없어 봐야 압니다. 가난해 봐야 돈이 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 봐야 아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해보고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보고 돈 때문에 평화를 깨보는 그런 것들을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겪게 됩니까? 가난할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할 각오를 스스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지 않기 때문에 새끼 먹는 사람 새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에 10,000원짜리를 먹는 사람은 5,000원짜리 먹으면 무슨 끔찍한 일 당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새끼 먹다가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나 보다. 다른 나라 가니까 3일에 한 끼 먹는다는데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더 갖고 더 뭐가 되려고 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 돈을 우습게 알아야 됩니다. 폭력을 우습게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우습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에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고 욕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앞에 당당히 맞서신 거예요. 맞서서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조롱해버립니다. 죽음은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이 들면 왜 꼭 나아야 됩니까? 제가 정면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왜 꼭 나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꼭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꼭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죽음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들에 무슨 기도를 받으러 다니질 않나, 뭐 그냥 나쁜 것에 돈을 갖다 주지를 않나, 적당히 타협하질 않나, 살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아 와라. 기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 것이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귀신을 물리치셨고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신들, 그 귀신들에 얽매여 살고 그 죽음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온갖 부족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0계명 1계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상숭배의 대상은 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 권력, 명예, 동물, 무슨 사람, 어떤 지식, 어떤 이데올로기, 이 다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다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에 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을 상대화하고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이 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내 1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를 섬기지 말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절에 안 간다고, 무슨 이슬람 사원 오면 그거 반대한다고, 뭐 어쩐다고, 그게 무슨 여름입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으면 어때요? 서로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무섭습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 살 것이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요 장승을 뽑아다 버렸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요, 한날 밤에 여기 재물포 뒤에서 사랑방에 자취 생활을 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제 후배들 순원들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사기를 보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 아세라 신상을 다 때려 부셨다는 말씀을 제가 제 순원들한테 가자, 학교에 가갖고 장승을 뽑아버리자. 그때 무슨 통일대장군, 뭐 무슨 해방여장군에서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은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때는 아주 종교적 해석만 했으니까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우상 숭배 덩어리를 놔두고는 캠퍼스를 복음화할 수 없다. 밤에 리아카 끌고 가고요, 갔다가 버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 뭐 다음날부터 뭐 대자보 붙이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제가 영웅이 됐습니다.
전국 대학에 CCC를 중심으로 해서 장승 뽑아버리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뿌듯했습니다. 공대가요 체육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인천전문대를 다녔습니다. 그 6,000명인데 공대생이 한 2,000명 돼요. 한 3,000명 체육 행사를 하는데 고사를 짓는 거예요. 제사를 체육 행사 앞두고. 아유 참 저는 그것도 좀 답답해요. 제가 지금은 그거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을 텐데 그때는 그랬죠. 아니 대학에서 무슨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왜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도 참 답답하죠. 그런 것도 놔두기도 하고 학생들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고 재미고 문화고 그렇겠죠. 제가요 2,000명 다 쏘고 앞에서 고사 지내는데 우리 CCC맨들 그때 한 200명 됐는데 현수막을 들고 가서 고사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 학생들 다 있는데 교수님들이 저를 막 뜯어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 고사는 안 지내는 걸로 하고 합의 보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강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여기저기 이렇게 전진을 모르고 소문처럼 다녔거든요. 통일교회 당시에 문선명 측근의 박보 박보인가 누군가 이 사람이 안보강연부 통일강연에서 전국대학 총학생회가 돈을 받고 그거를 했었어요. 전국대학에서 했습니다. 원리강론회 애들하고 같이. 인천전문대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를 제가 들어놓고 계란 던지고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왔습니다. 총학교에서 다 붙여놓은 걸 제가 가면서 다 뜯고 총학생 애들이 왜 학생회에서 붙인 걸 하냐, 학생회라고 마음대로 하냐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이렇게 붙여서 되겠냐고. 총학생 애들이 저 무서워서 저 또라이 저거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CCC하면서요 우리 인천전문대에 데모가 많았어요. 여기 선인재단이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대는 도하, 인천전문대는 쑥골이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데모예요. 89년도 제가 입학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데모에서 수업 안 하면 잘됐다. 이거 성경 공부하라는 것보다. 그리고 순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친구들 오면 전 정말 빨갱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나쁜 놈들. 어떻게 학생이 순종을 안 하고 저런 짓을 하나. 89년도까지 제가 그런 생활을 얼마 지나면서 제가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읽고 싶어서, 제가 그런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당신 전태일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전태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학생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기 싫어하니까 사형리 아시냐고 그러면서 아니 사형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학을 다니냐고, 제가 예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학생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뻔뻔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제가 전태일 평전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깊이 생각이 정말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정말 복잡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뭔가, 우리 시대의 정말 고통과 아픔이 뭔가. 사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학교, 제가 아세연합신학대를 다녔는데요,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학교가 불법으로 양평에다가 인가를 받았다가 서대문에다가 불법으로 야간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그 불법 야간 신학생 두 번째 2기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총장을 찾아가서 학교 옮기십시오. 양평으로 갑시다. 우리는 불법 신학생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등록금 투쟁할 때는 제가 등록금을 5% 낮춘 다음에 현금을 돌려준 유일한 총학생회장입니다. 그 시절에 전설 같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학생들이 다 저를 지지하는 거예요. 막 제가 영웅입니다. 제 통장으로 다 등록금을 입금시켰어요. 80%가. 매덕을 제가 들고 저는 가만히 고소하거나 말거나 힘들게 안 싸웠습니다. 다 나한테 입금시켜라. 내가 이거 붙잡고 싸운다. 고소하려면 해라. 이러고 이제 다녔습니다. 제가 이겼죠. 그렇게 지지하던 친구들이 학교를 옮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으로 이 충정로에 그 학교를 다니면 편하거든요. 거기 또 다녀야 되고. 근데 양평으로 옮기면 어떻게 다니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다 졸업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는 책임진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도 손해날까봐 아무도 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아세연합신학대 강당은 4층짜리 딱 하나입니다. 그 1층에 앉아가지고 단식을 했습니다. 현수막 딱 걸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새벽 4시 되니까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야 진호야 얘기 좀 하자. 어떻게 하라고. 옮깁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 다 하고 옮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옮겨졌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진옥 사회주의자래더라, 공산당이래더라, 빨갱이래더라. 심지어는 총학실에서 임원들하고 술 담배 했대더라, 술판 벌였대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총학 애들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뭐 술 한 잔 먹고 이랬으면 아마 빠져나올 길도 없어요. 진호는 그런 애는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누가 나한테 너 공산당이지 빨갱이지.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 도대체 뭔데?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그 서점에 갔더니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두꺼웠으면 안 읽었을 텐데 막스 어쩌고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얇아요. 그래갖고 그걸 집에 갔다가 가서 읽어봤어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별 내용이 없어요.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러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그리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해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제가 볼 때 100배는 더 어려워요. 공산당 선언을 따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공산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이걸 가지고 나한테 공산당이네 그랬냐? 자존심 상하다. 난 예수당이야. 너 정신 차려. 그러고 확 집어던지고 아니 예수당을 지금 공산당이라고 이까지 것에 비교를 해? 그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념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질질 매고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걸 상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